3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한번 숨을 크게 들이시겠습니다. 시작. 내쉬겠습니다. 한 번 더. 끝. 예. 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흙으로 빚잖아요. 이 흙이 두 가지 흙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땅을 지을 때 흙하고요, 사람을 지을 때 흙하고 다릅니다. 두 흙 중에 어느 흙이 더 좋은지 아세요? 땅일까요? 사람을 만들 때 흙일까요? 틀렸습니다. 땅에서 씨를 뿌리면 올라오거든요. 싹이 돋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영양분이 땅에 있거든요. 네, 사람을 창조할 때의 흙은 그런 영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뭘 불어넣으시죠? 생기가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영어로 God breathe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이요, 숨을 내쉬는 게 먼저예요? 들이마시는 게 먼저예요? 네? 자신 있게. 예, 마시는 게 먼저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원리. 오늘 본문에 37절에 바로 보면 마지막 문장, 누구든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쉬라가 아니라 마시라.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되는 거죠. 시원한 사이다나, 저는 이제 청량음료 좋아해요. 한 번은 우리 여기 앞에 마트 사이다 사러 갔는데 30분 걸렸어요. 가다가 권사님 만나고, 가다가 권사님. 참 은혜를 마셔요. 우리는 뭘 마셔야 돼요? 은혜를 마시는 거예요. 오늘 이 37절에서 39절 말씀은 뭐냐면요, 되게 간단해요. 성령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성령을 사용한다는 표현이 조금은 어긋나는 표현일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신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사용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성령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헬퍼라고 했거든요. 보혜사라고. 그러니까 돕는 분이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돕는지를 알아야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도움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은 짧게 오늘 공생의 3년째 때에 성령의 말씀을 푸십니다. 오늘 풀어지는 성령의 말씀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되시고 적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실제의 말씀이 있고요, 비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비유적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38절 마지막에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오늘 38절에 보시면 그 배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39절에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 신체에서 무엇이 나와요? 생수의 강이 나와요. 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신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어떻게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에 강력한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마트에 갔는데, 들어갔는데 10분 뒤에 되게 어지러웠어요. 이상하다, 내가 아프지 않은데 왜 어지럽지?
그 집에 와서 다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지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이 반응한 수많은 사람들. 좀 이런 이야기 처음 듣었죠. 오늘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강력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반응해요. 그래서 몸이 풀어져요. 빛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되고 놀라운 능력들이 임하는데 이것이 이 몸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생수의 강에. 생수의 강은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생수의 강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배는 비유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육체의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에 머무르는 것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임재. 임재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생수의 강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큼 들어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좀 신뢰되는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온천에 가서 예전에 이제 아버지 같이 가면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담가 있으면 때가 뿔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임재 가운데 있잖아요. 쫙 다 풀어져요. 우울증이 사라지고요. 내 안에 불안이 사라지고요. 공황장애가 사라지고요. 근심이 사라지고요. 육체의 질병이 풀어집니다. 근데 어차피 3시간 안에만 풀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되게 점진적이에요. 그래서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 있잖아요. 모든 질병이 낫고 모든 심리적인 상처들이 다 풀어집니다. 이것이 생수의 강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또 하나의 그 배라는 표현이 뭐냐면 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체로 문자로 받아들이기에는 학자들에게는 좀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푸냐 하면 생수의 강이 성령의 인격 안에 있다. 그래서 그 배를 신체로 해석하지 않고 인격, 마음, 심령으로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해석을 보면 되는데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배로 저는 상당히 많이 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인격 속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생수는 살아있는 아주 신선한 깨끗한 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생수의 어떠한 신의 물로 수도가에서 흐르는 수돗물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흘러나와요? 강으로. 한 사람 안에 무엇이 있어요? 거대한 강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요. 도시를 변화시키고요.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성령을 잘 알지 못하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했어요. 경영철학 중에 이건희 회장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탁월한 인재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장사꾼다운 표현이죠. 탁월한 한 사람이요. 기업을 먹여 살리고요. 나라를 먹여 살리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의 성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국가와 문명과 도시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대표적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환상을 보는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라는 그러한 요청하는 콜링하는 환상을 보면서 그가 가고자 하는 지역을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 지역인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배를 타고 항해합니다. 이 배를 타고 항해할 때에 이제 후에 역사가인 도인비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지역으로 가는 그 배에 승선하는 그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럽의 문명을 바꾼 위대한 결단이었다. 그리스 지역으로 바울이 감으로 그리스 지역을 통하여 유럽이 복음화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유럽의 모든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되고 유럽의 모든 문명이 기독교 문명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유럽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여진 관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이 문명과 사회와 도시를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외모가 신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외경에 바라보면 사도 바울의 외모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마가 넓고 키가 작고 얼굴은 못생겼고 용기를 얻어요. 주님은 외모를 쓰지 않아요.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과 열정과 비전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바라보면 37절 첫 단어가 뭐죠? 명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 명절이 어느 때냐?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이에요. 초막절은 뭐냐면 천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다가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이 욱하는 성격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사는데 새벽마다 하늘에서 무엇이 내리죠? 웬 떡이 내리죠. 웬 떡을 만나라고 하죠. 떡을 먹는데 그들에게 근심이 뭐냐면 광야에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먹는 물이 아니라 200만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실로암에 있는 물을 떠서 황금 주전자에 그 물을 담아서 제사장이 들고 가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오고 성전에 가서 물을 뿌려요. 주님이 그것을 보면서 갑자기 명절 끝날에 오늘 본문 37절 두 번째 줄에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고요하게 하셨습니까? 파워풀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은 깜짝 놀랐겠죠. 뭘 마셔요? 주님이 뭘 준다고?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뜻이 뭐냐면 물은 먹어도 또 먹고 또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지만 지난주 말씀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먹었지만 그 다음날 주님께 와서 또 달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얘들아 그만 달라고 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럽니다. 사람은 목마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플라톤이 쓴 버리테아라는 책에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욕망에 끌려간다. 욕구에 끌려간다. 본능에 끌려간다. 두 번째는 이익을 추구한다. 이익이 되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는 이와 같은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령에 목말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마름은 중독적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목마르기 위해서는 첫째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주님께 목마르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 목마른 사람은요 축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신령한 것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목말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무엇과 관계가 깊죠? 어린 양의 피와 관계가 깊죠. 오순절날은 성령의 부어짐이 있고 초막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죠? 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로,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라는 말이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면 누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공급해 줘야죠.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해 줘요? 후하고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같이 오시고, 성령이 불같이 오시고, 성령이 물같이 오시고, 성령이 호흡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영적인 물리적인 과정이 오늘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목사님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라고 물을 때 성령을 어떻게 받으면 되냐면 성령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기 위해서는 입을 닫아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을 안 해야 돼요? 여기서 이 마신다, 입을 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입술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편 150편에 있는 말씀을 누구나 다 아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편 마지막 150편에서는 단순한 그 문장이 아니에요. 호흡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은 다음에 아담에게 부은 그 네쉐마라는 하나님의 호흡이, 이 네쉐마가 성경에 몇 번 등장하냐면 750번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떤 단어로 이해하냐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 성경에 있는 모든 영혼의 뜻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생명의 뜻이 뭐냐면 살아있는 영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우리는 생명이었습니까? 육체였습니까? 생명이었어요. 살아있는 영이었어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영이 육을 주도하고, 영이 생각을 주도하고, 영이 감정을 주도하고, 영이 삶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생명이, 언제 살아있는 영이 육체가 되었죠? 노아의 시대 때에 각 사람들이 즐겁게 살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떠나서 그들이 뭐가 되었어요? 육체가 되었더라. 처음 듣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육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사라졌어요? 성령이 사라졌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시 생명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육으로 사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사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생명이 돼요. 생명이 되면 얼마나 좋냐 하면 우리의 육이, 우리의 생각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데, 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요. 영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이요. 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열어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내가 호흡을 열 때에 내 안에 내 쉐마가 오는 거예요. 내 쉐마가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데 나는 찬양에서 숨을 내뿜는데 내뿜는 그 순간에 나는 무엇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되게 논리적입니까? 오늘 이런 말씀 처음 듣죠? 복이 터지시고 이런 설교 어디 가서 못 들어요. 뭐 대형교회 가서도 못 들어요. 어제 모여중앙교회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 가서 듣겠다는 데서 예. 아주 깊은 논리적인 말씀이에요. 오직 이것은 사도 바울도 풀 수 없는 이야기고요. 풀 수 없는 이야기고요. 의사인 누구도 풀어갈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풀 수 있는 말씀, 성령 사용 설명서, 성령 매뉴얼이 오늘 37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은 말씀에 열려야 되고
우리의 입은 기도에 열려야 되고 우리의 입이 전도의 문으로 전도의 입으로 사용되게 될 때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나는 무엇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말씀을 생각하는 차원을 묵상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내가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떠한 말씀을 한 주간 읊조리셨어요? 되게 인생이 풀리지도 않네. 이렇게 읊조리셨어요? 아니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저 주님이 사랑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마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누가 생수의 강을 받아요? 39절에 보세요. 누가 받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교회가 있고 성령을 받지 않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을 받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한 주 동안에 성령을 받은 120명이 예루살렘 전체에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을 받은 지 한 달이 안 돼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대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터키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1년 뒤에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10년, 20년 뒤에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와 스페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와서 그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들을 주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생을 주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인생을 주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인생을 주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바이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은 뭐냐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도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물질이 살아나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누구에게 부어지냐? 생수의 강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 생수의 강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의 구별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생수의 강 안에 있으면 되고 내가 성령을 받으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령을 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물이 없는 곳에는 메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의 성령이 교회에만 있으면 안 돼요. 주의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37절에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는 또 하나로 해석하면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내 생활이, 내 습관이, 나의 언어에, 나의 눈빛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무엇이 나오냐면 어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 가지 않고 빛에 비단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수의 강이 저를 덮고 제 임재를 경험하면서 저의 독특한 습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뭐 음식을 사거나 뭘 하면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절대 신용카드를 절대 안 써요. 뭘 안 쓴다고요? 절대 안 써요. 2004년, 5년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만 써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 갖고 살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 6년 사역할 때에 그 병원에서 준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어요. 병원 원장은 1년에 연봉 1억, 2억입니다. 50만 원 갖고 네 식구 살았어요. 할렐루야. 풍족하게 살았어요.
늘 어느 날 주일은 체육카드 결제하는데 카드에 2만 원밖에 없더라고. 매일 주일 아침에 요구르트를 사가지고 병원에 쫙 돌리는데 주님 다음 주에 어떻게 살아요? 근데 주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독특한 습관이냐면 카드를 이렇게 저만한테 주면 끝을 잡아요. 그 사람의 손하고 터치하지 않아요. 뭔지 잘 무슨 말인지 모르죠. 뭐냐면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육 안에 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어두움이 있어요. 사람을 터치하잖아요. 스쳐 지나가잖아요. 영들이 왔다 갔다. 이걸 영들의 전쟁이라. 중보기도자, 영적 전쟁하는 깊은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한적한 곳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도시에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가고 갈릴리에 가는데 꼭 바라보면 주님은 사역을 마친 다음에 한적한 곳에 머물러요. 그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한적한 곳에 머물러서 다시 회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복잡복잡한 벚꽃놀이 어디가 좋다. 한 번쯤 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될 사람들이요. 생명의 사람들. 왠지 아세요? 원수 마귀들은요. 우리들은 원수 마귀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잖아요. 싫어하세요? 정말 안 싫어하시는가 보네. 그런데 원수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싫어해요. 내가 마귀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마음을 선하니까.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감정이 있어요. 어떻게 저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까? 이것이 원수 마귀가 갖고 있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노려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노려요. 그래서 늘 비단에 머물러 있어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구별이요, 거룩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 성전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 내 안에 생수의 강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두움에 뒤덮이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수의 강이 오늘 38절에는 마지막 문장처럼 어떻게 돼야 돼요? 흘러나오리라. 내 안에 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며 고객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다니엘은 어디에서 성공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요. 저 이방 땅 바벨론에서 성공했어요. 우상의 땅에서 성공했어요. 애굽에 간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우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요셉을 머리로 삼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의 부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옮겨줘요. 이것을 부의 이동이라고. 정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영적인 이야기. 오늘 말씀이 좀 영적인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축복을 푸시고 축복이 내려와요. 근데 이것을 누가 가로채는지 아세요? 2층 천에 있는 어둠과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들을 가로채요. 바울이 간 하늘나라가 몇 층 천이죠? 3층 천이에요. 어둠 있는 세계가 2층 천이에요. 우리가 부른 세계가 1층 천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이 계속 딜레이 되는 이유를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어둠들의 방해 공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이 교통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떠한 어두움도 들어오지 않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성막이었어요. 24시간 동안
늘 쉐카이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영역 안에서 모세가 들어갔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늘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영역은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을 영광의 영역이라 그래요. 이 영역 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요? 땅과 하늘이 교통해요. 이것을 하늘의 문이 열렸다. 임재 가운데 머무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에 머무르잖아요. 어떠한 어둠도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어 세상에 나가잖아요. 견고한 짐이 가지고. 그래서 늘 어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보이는 세계의 뿔을 바라보면서 자신만만히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날마다 목말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세계에 목말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결론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에 목말라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 무엇에 목말라하며 살아갔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목말라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됩니다. 동물은 욕망과 본능에 의해서 이끌리고 사람은 지성과 자신이 세운 문화에 의해서 이끌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야지만 그가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에 이끌리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3분의 1의 인구가 노예였어요. 역사학자들은 로마 시대의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냐면 당나귀는 사람 말을 못하고 사람은 오직 사람 말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시대의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노예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3분의 1 이상인 거예요. 죄의 노예인 거예요. 세상의 노예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펴야 돼요. 기도를 펴야 돼요.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TV를 꺼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될 때에 무엇이 따라오냐면 부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회적인 권세와 지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수의 강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헤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 위에 걸어가게 하시고 은혜의 세계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셔내 부르시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생수의 강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귀한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그는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이 작아진 자, 오늘이 작아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로 오시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수의 강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마시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성령이여, 오 주님,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니 오늘 시간 신고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오. 오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늘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동의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새롭게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호와여 새롭게 하여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우리가 무엇에 갇혀 살아갑니까?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과 공로와 삶의 업적들, 신앙자들의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을 마시게 하시고 은혜를 마시게 하시고 생수의 강에 머무르게 될 때에 우리의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자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씻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비단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움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부가 우리 모여 중한 가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은혜의 원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우리 생각대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주님 우리 안에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생수의 강도 하나님의 이시로 우리가 임재 가운데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오여와여 주님이 마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갈망하는 나라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그 날에는 슬픔이 없고 그 날에는 이 땅의 저주와 어두움들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처 없이 살아가는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보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 연합하며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모형 중간교회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웃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응답받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도시와 이 마을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현중앙교회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이 천국 백성들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증거되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